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혼탁하고 끊임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멈추지 않고 또한 중동의 전쟁의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나이다. 또한 여러가지 동남아시아도 여러가지 전쟁의 그러한 기운이 싹트고 있는 이때에 국내적으로도 여러가지 빈부 간의 격차 또한 아버지 하는 보수와 진보 간의 격차 등 여야 간의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성탄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곳에 임재하옵소서. 환영하며 초청하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무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 시간 영안이 열려 구속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이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자, 이게 세팅을 좀 잘해봐요. 아까 이게 카메라를 밑으로 낮췄는데 조금 아마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같이 한번 임마누엘 성탄의 의미와 축복. 딸이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저렇게 장식을 하고 트리를 하고 또한 거리마다 이렇게 캐롤송이 울려 퍼지지요? 엄마는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백화점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또한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라. 엄마의 말을 듣고 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도 기뻐해야 되겠네. 그럼 우리도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인데, 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문화가 판을 치기 때문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다 내팽개치고 뭐 산타크로스가 다 주인공처럼 전부 산타 복장을 하고요.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습니다. 산타 복장을 하면서 밤에 산타가 굴뚝으로 들어와서 잠자는 어린아이 그 머리맡에 선물을 놓고 간다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전설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스며져 있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성탄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요. 사도신경 내용 중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같이 한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임마누엘은 뭐냐? 임마누엘. 자, 이 뜻은 히브리 말은 거꾸로 써요. 거꾸로 쓰는데 임은 earth, 우리와 같이 한번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
아내와 사모님, 그 다음에 정드님을 님이라고 그러죠. 우리와. 그 다음에 만우. 그러니까 님을 만우라고 하잖아요. 만우. 그러니까 우리와 만우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임마누엘. 같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선물, 뭐 양복을 선물해달라, 그 다음에 뭐 명품백을 선물해달라, 뭐 코트를 선물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초코파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케이크 이런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미풍양속이라 우리가 정말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거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천군천사가 하늘에는 영광, 같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면서 막 천사들이 천군천사가 막 캐럴송을 부르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에서 막 천군천사가 갑자기 막 서치라이트 마냥 목자들에게 막 강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그래서 목자들이 막 다윗의 동네 나사렛에서 막 달려가잖아요. 베들레헴 거기에서 달려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들려준 그 소식을, 메시지를 전하니까 마리아는 마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 선지자가.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 날이 참해. 예루살렘에 이제 부모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거예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 얼마나 가난했는지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결 예식 날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둘로 이제 제사를 이제 제사장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그런 그 노인이 즉 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이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이제 안고 오는데 율법이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시몬 선자가 이 아이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예언하며 축복을 해준 거예요. 시몬 선자가. 이와 같이 우리들도 다시 재림하실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라나타, 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령 성전과 그 위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늘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시몬 선자가 아들 그
예수님에게 축복을 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스라엘 나라에 흥하고 패하는데 큰 표적이 될 것이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또 마치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그 노인, 우리 이명순 권사님 마냥 선자가 있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7회 동안, 결혼한 후에 7회 동안 이제 남편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만약에 25살에 했다고 한다면 7회 동안 살다가 32살에 홀몸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약 84년이 지난 거예요. 34 더하기 84는 얼마예요? 118년 동안 연세가 118세가 된 그 노인의 안나라는 할머니가 이제 80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이때에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부모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 나라의 구속을 바라는도다.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늘 시몬과 이 안다란 선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성년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된다고 해서 송년회다 망년회다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같이 한번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4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두려워하면서 살기가 등등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그 살인 비극을 저지른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마리아는 주의 계집 중에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라고 고백을 하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은 2000년 동안 찬란하게 빛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와 같이 만약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 천한 땅에 축복교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 경우 이 축복교회는 천년만국을 이룰 때 그 축복교회의 그 이름이 얼마나 저 빛나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우리 김순묵 권사님도 같이 또 황만수 집사님과 같이 할렐루야 성도님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헤롯 왕은 바로 동방박사의 예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의 예방을 받고도 나도 가서 처음에는 경배하겠다고 했지만은 그것을 자세히 묻고 2살 이하 되는 남자아이를 다 무참히 학살하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애굽에 남자아이를 다 무참히 죽이잖아요. 그렇죠? 난강물에 던져서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헤롯 왕은 바로 이 성탄절에 바로 2살 이하 된 사내아이를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살인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자기 그 자리가 위태로운 나머지 남자아이를 무참히 죽이는 그러한 살인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별을 따라
별을 따라 같이 한번 별을 따라. 자, 우리 교회는 아직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직 안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이제 반짝이는 것 좀 이렇게 해놓은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맨 꼭대기에 뭐가 빛나요? 뭐가? 별.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득 그 별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어떠한 그 왕의 궁궐에 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요? 궁궐로 가는 거야. 궁궐로. 그러니까 이 괜히 궁궐로 가는 바람에 헤롯 왕에게 그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괜히 애매한 죄 없는 2살 이하 되는 남자애가 무참히 학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많은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아이고 보니까는 미가 선자의 범위니까 5장 2절 베들레헴 유로다야 유대 볼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목자가 나리라. 아이고 베들레헴에 목자가 나신다고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두 구약의 예언을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다 꿰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 예방을 받고도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칼빈 신학 다 좋아요. 웨슬레 신학 다 좋아요. 그러나 이건 이론적 뒷받침이 될 수는 있어도 거기에 심취하면 안 돼. 오히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또 별이 나타난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뭐를 따라갔게 해요? 뭐를 따라갔어요? 별을 따라간 거예요. 별을 따라가니까는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 마구간의 별이 딱 멈춘 거예요. 거기서 왕을 상징하는 황금, 선자를 상징하는 유향, 제사를 상징하는 모략, 이 3가지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종류, 4종류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정말 영광의 가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이론과 지식에만 머무는 무관심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동방마사처럼 우리가 정말 황금유황 모략의 예물을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러한 귀한 예물을 믿음의 예물을 사랑의 예물을 헌신의 예물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들처럼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헤롯 왕처럼 살해하는 그런 살인마가 되어서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탄을 맞이하는 이 반응에 각각 다른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 2025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자, 첫째로 자, 주께서 친히 징조로 주셨다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바로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다. 같이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다.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만세전에 태고 때부터 영원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영원 태초부터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셔서 아담이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평화의 왕으로 또한 사랑의 왕으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가득 차 있어요. 창조의 언약 창세기 1장 28절, 또한 무지개의 언약 창세기 9장 16절, 그 다음에 선악과의 언약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여자 우선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자,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은 바로 여자 후손의 언약이에요. 이 약속은 거룩한 생명수의 강을 이루며 온갖 역사의 질곡과 사단의 방해를 뚫고 중단 없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바로 아브람 부인 사라의 태를 여서서 90세가 된 사라의 태를 여서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은 장차 오실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와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의 태를 여서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죠.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제 12살,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이 수천여예요. 지금은 뭐 3학년, 4학년만 돼도 사내 아이를 다 알지만은 옛날에는 여성이 초경하기 전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연령은 한 14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늙은 그 부인 사라의 태를 여서서 노인네 할머니의 태를 여서서 이삭을 주셨지만, 구약에는, 신약에는 처녀 마리아의 태를 여서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히브리서 9장 15절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따라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구약의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약속을 다 이루시고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죄악과 칠과 같이 캄캄한 절망과 사망으로부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새 언약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히브리서 9장 15절, 선한 목자여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1절, 히브리서 13장 20절. 그 피는 구속고 죄사함의 피요. 에베소서 1장 7절.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의 피요. 같이 영원한 언약의 피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장벽을 다 제거했습니다. 서로 화평케 하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에베소서 2장 13절. 그러므로 성탄절, 대림절 이 시즌에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고, 베드로서 3장 18절, 예수의 이름 많이 높여지는 성탄절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그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친히 징조로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징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오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표적, 표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은 뭐냐? 징조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박수 한번 쳐요. 무지개. 할렐루야. 권사님은 참 성경을 잘 아셔.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징조 오토, 그걸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기적, 징표로 주셨는데, 자연현상,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징조로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즉 남유다 아스왕 때에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 분쟁을 형성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아스왕. 근데 아스왕은 이사야 선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죠.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아스왕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숲에 바람과 같이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랴스 남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의 아들을 보면서 징조를 구하라 했어요. 윗모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스를 만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 그러므로 이 두 나라,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거나 놀락심하지 마십시오. 징조를 구하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아니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받아들이지 믿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같이 한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어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심령의 구요에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많은 사람이 여러가지 여기저기에 재림 예수를 하는 사람들이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많이 보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징조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같이 한번,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옛날에 새끼손가락 걸고 막 약속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진리와 생명의 이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의 잉태, 같이 하면 처녀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참 이것이, 저도 지금 이제 60대 중반 넘어갔는데 맨날 이 숙제 궁금한 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까? 어떻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수 있을까? 자, 누가복음 1장 31절,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동거가, 우리 권사님들은 동거가 뭔지 알죠? 동치미가 아니요. 동치미는 겨울에 그 고추 삭혀가지고 이렇게 무하고 그냥 그 시원한 동치미 금식하고 먹으면, 우리 김소국 권사님 동치미 금식하고 동치미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약혼하거나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동침해라고 그래요? 동침해라고 그래요? 말아야 돼요? 안 해잖아. 그렇죠? 결혼식을 올리고 해외 신혼여행 갈 때 동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자,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수태, 참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죠. 수태는 뭐냐? 임신하잖아. 임신. 그렇죠? 만약에 암소가 그 새끼를 뵐 때 뭐라 그래요? 수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적나라한 표현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다 져주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14살 먹은 중학교쯤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 여학생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도 뭐예요? 천사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 군대 대장은 뭐예요? 미가엘. 싸움은 천사 군대 대장은 미가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루시파도 있고. 근데 자, 마리아가 자신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사에게. 그런데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같이 한번 따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됐다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태중의 자궁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차 바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황만수 선생님,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신구약 66권이 안 믿어지고 성탄절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수태고지. 자, 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의 몸을 빌려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리아는 2000년 동안 정말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자, 그러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호가 이렇게 많아요. 7가지. 그 다음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7가지가 많아요. 그 다음에 육체의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이사야 53장 4절 축복과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말라기야 4장 2절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화목하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부욕케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호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고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분쟁과 싸움과 다툼에서 떠나 화목과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부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에 오셨어요. BC와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주전이에요. 주전. 아하스 왕 때는 주전 734년 이렇게 하듯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 지금은 AD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후 2025년, 이것은 AD. 아노 도미니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역사를 아노 도미니, AD로 이렇게 주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 같이 한번 임마누엘. 성탄절은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임마누엘, 즉 우리와 마누라는 함께하다니잖아요. 늘 어디 가든지 결혼식장에도 가고 장례식장에도 가고 천안중앙시장에도 같이 가고 어디 해외 선교여행 갈 때도 마누라랑 같이 가요? 안 같이 가요? 마누라는 함께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임은 정된 임이니까 우리. 그 다음에 마누라는 함께,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신 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이 되셔서 바로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날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복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3절.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자 헛되지 않게 하시고 창세기 31장 우리 인생의 삶의 궤도를 인도하시고 창세기 48장 우리에게 만족한 복을 주시고 신명기 2장 7절 명성을 주시고 여호수아서 6장 27절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사사기서 2장 18절. 그러므로 사사기 삼손도 바로 하나님이 참 보면 삼손도 성령으로 그 만호의 가정에 하나님은 사사인 삼손을 보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뭐냐 명예와 지위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징조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고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날. 그러므로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 케오고르가 쓴 그 빈민촌의 왕자라는 책에 보면은 어느 젊은 왕자가 말을 타고 여행을 가다가 그 여행을 하다가 빈민촌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만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 산골에 아가씨를 보았는데 아가씨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왕자가. 그래서 한눈에 뿅 갔어요 이 아가씨에게. 그 왕자가 그 아가씨의 마음을 너무 들어서 왕자는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아가씨와 늘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왕자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농부의 옷을 갈아입고 그 아가씨의 밭에 가서 같이 밭도 매주고 또 나무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서로 정을 나누며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님이 보고 싶으면은 늘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 함께 밤을 새우고 싶고 늘 같이 지내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연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농촌에 가서 농사도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아가씨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왕자는 목수가 되기로 하고 왕자는 궁전에 있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왕자의 옷을 버리고 목수 기술을 배워 아가씨와 함께 일을 도우며 그 산속에서 가까이 하며 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아가씨와 만나게 되어졌고 친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 아가씨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밝혀졌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이제 백마를 탄 그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가씨와 함께 그 궁궐 속에 들어가서 그 궁궐 속에서 왕자 왕비가 되어졌다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키에르 케고라 쓴 빈민촌의 왕자라는 책에서.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간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를 다 완성하셨어요. 성탄절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일인 것입니다. 이날을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틀어줘봐요. 코로나19 사태에 이웃을 위해 온정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기 위해서 50년 동안 어떤 사람이 구두 닦기를 했어. 그 사람의 이름이 김경로, 그 부인의 이름은 권정득인데 50년 동안 구두 닦은 모든 재산 7억 원을 저 파주에다가 어느 그 산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구두창을 뜯어내고 새 거를 바꿔주고 거기서 10,000원, 뭐 15,000원, 뭐 5,000원 그 버는 돈을 그 묻은 돈을 다 저축을 해놔가지고 50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7억 원이에요. 재산이요.
그 기계로다 넣고 반짝반짝 광을 내고 새 구두를 만들어서 그 구두를 수선해 줬어요. 김경로 씨는 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인으로서 나라가 어렵다면 아무리 기초해도 이 내 재산을 내놓는 것이 국민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주에 땅을 6년 전에 그 7억 원짜리 약 한 3,300제곱미터 그 농사 짓고 또한 장애 아들이 있어요. 장애 아들. 그다음에 딸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잘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틈틈이 이발 기술을 배워가지고 요양원, 양로원, 노인정 가서 또한 이발을 딱 해주는 그런 그 봉사도 자원봉사로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다운증후군, 3남매 5식구였는데 그들의 꿈이었던 그 7억 원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소식을 들은 어느 그 큰 그룹에서 이 사람을 1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고 기부를 한 사람에게 5천만 원 보상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그룹의 모든 사원이 자기 월급에서 1%를 떼어가지고 또 5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 사람에게 또 보상금을 줬다는 거예요. 5천만 원 합해서 1억 원을. 그래가지고 성탄 빵 나눔 조그만 이런 그 트럭 같은 데다가 성탄 빵 나눔 은행 그걸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키트 봉지에다가 빵을 한 5개 담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눠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황금연못에도 나왔어요. 김경로 씨. 그 사람은 폐괴를 알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남의 집에 의붓자식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 11살 때부터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구두 닦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벌어놓은 50년 동안 구두 닦으면서 버는 돈 7억 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내놓고 보상금 1억 받은 것도 그 성탄 빵 나눔 그 트럭을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 이러한 우리 주위에 따뜻한 사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 시즌에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똥 오줌 냄새나는 말국 안에 오셨습니다. 음악을 들어주고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탄 시즌에 징조로 아버지 보여주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처녀 아들을 통해서 처녀로 잉태하여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이 성탄절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메신저가 다 되게 달라고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달라고 주여 한 번의 신의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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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살아요.